대로 성전 건축은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우리는 알고 따라가는 것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이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에 장로님 자신이 바른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께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내가 감당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성전에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비가 자주 와서 공정이 끝나지 못해서 어제도 오늘도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 게 가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제 아직 집사 임명 안 받으셨는데요. 일을 하시겠구나. 못 올 수도 있는데 참 오시면 믿음의 생활 바로 하실 분이다 그랬는데 딱 오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죠. 일하다가 팽개치고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옷 입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또 가면 또 식사하고 또 일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자랑 십자가 하지 말고요, 따라서 해주세요. 나의 자랑 십자가 속으로 따라하세요. 우리의 자랑 십자가이지만 세밀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조용히 마음속 나의 자랑 십자가 시작. 나의 자랑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사랑하고 또 자랑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살아계실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벌하는 그러한 저주의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데요, 이 십자가 이 모양은 형벌의 저주의 형틀의 모양이에요. 흉악범들 처벌하는 저주의 형틀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래서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범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요. 또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의 무리들도 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저주의 형틀 십자가가 주님께서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 십자가, 나의 자랑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형틀에서 죽어갔는데, 그 죽어간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자랑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신앙 고백에 초점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첫 번째는요, 그 이유는 인류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형틀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지요. 흉악범을 처벌하는 저주의 형틀의 십자가에 죽었던 인물들은 한 사람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나 인류 구원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십자가에다가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 살리셨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이 핑계대고 죄를 책임전가한 하와가 있었지만은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십자가의 자랑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인류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왜 인류구원의 십자가냐? 법과 질서를 범한 죽음을 택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법과 질서를 범한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법과 질서를 어겨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었다면은요, 200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으며 구원의 열망을 갈구하게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유대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로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으셨다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또한 유대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로서 로마에 항거해서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다면 국경을 초월한 수많은 민족들에게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의 항거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백성들이 믿음의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이죠. 또한 인류 사랑의 휴머니스트로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이지, 인류 사랑의 휴머니스트로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인류 사랑의 휴머니스트로 죽은 죽음이라면은 이러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어간 그 사상가라면요, 사상과 지식과 지혜를 모르는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억되어지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인간을 사회적 구조학 속에서 해방시킬 사회운동가로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조학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은 사회주의자로서의 해방자로서 죽었다면요, 수많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지식인들에게 경배받을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경배를 받는,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 주님께 죽으신 죽으심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을 총괄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온 인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온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할 수 없는 참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의 자랑은 어떠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인데 세상에서의 자랑은 인간 본능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자랑은 하나님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 십자가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해야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고 15절 이전에는 어떻게 헬라 문법을 제가 안 봤지만은요 모든 헬라 문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이 됐지만 원래는 15절이 16절 다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부터 온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15절 말씀은 그 뒤에 와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왜냐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인류 구원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분주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합니다. 또한 권력과 인생 연륜과 경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 찬란한 자기 이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종교적인 충성까지 자랑하는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랑할 것이 많단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자기 육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자랑하냐. 할 것이 있다면 할 것이 많다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많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한 달 만에 할례 받은 게 아니고 8일 만에, 응하고 엄마 배에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이죠. 종교적인 특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언어가 어려운 언어지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완벽하고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다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쓰는 영어도 고급 영어가 있고 중급 영어가 있고 밑에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있어요. 위에 사람들이 상시 쓰는 영어는 달라요. 그 당시에 바울은 세계 언어 중 가장 뛰어난 언어 히브리어를 완벽하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나가서 사상적으로는 가멜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의 철학과 교육을 받은 자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광과 전통을 소중히 여겨왔고 종교적인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지만은 이전에는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자랑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섰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야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증명서 해달라. 예수의 제자들 내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혈기가 살기가 등등해서 막 예수 믿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바울이었지만은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밖에 없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니까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요, 신났겠지요. 예수 믿는 새끼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죄송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들러 비치죠. 두려웠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시나이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지금 이 음성을 들려니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말이에요.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 아담에게 비유하되면 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 인간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단어를 더 붙여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왜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유대 땅을 돌고 다녔었어요. 3년 반 동안. 그 몇 년 아니죠. 그 나머지 30몇 년을 어디에 살았느냐? 목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그 말은 철저하게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마리아, 동정 마리아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20년 이상을 나사렛 동네에 산 인간 예수였는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가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뭘 자랑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받았대요. 그 말은 십자가로부터 그가 의를 받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그가 만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가 이때까지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그랬죠, 구약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신에서 받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서 의로서 할례 받고 그랬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신약말로 번역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후 달라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자랑인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없이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의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최고의 그때는 심한 그 형벌이 있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거반 죽게 되었고 3번 파선하는 배에서 생사 기로에 있었으며 강도의 위험을 만났으며 사랑하는 동족에게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았으며 잠도 못 자고 줄였으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염려함으로 내 마음과 심장은 타고 있었대요. 성령에 불타는 거 말고요. 새카맣게 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세상을 몰라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세상을 몰라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세상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대로 살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당시에 쟁쟁한 권력자들을 만났던,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대권 뭐라고 그러죠? 대권 주자라 그러나? 대권 주자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쟁쟁한 권력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나폴리의 엄청난 부를 또한 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테네를 친히 방문해서, 아덴이죠, 지성을 자랑하는 자들과 수많은 토론을 하면서 지성의 속성과 본질을 익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계인 폼페이 성을 방문해서 수많은 쾌락과 허영과 환락의 정체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의 모든 성경 고백은 사실 진실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다는 정체성을 그는 아는 것이죠. 제가 세 도시를 말했어요. 나폴리, 아테네, 폼페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정체성을 그는 알았고요. 따라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돈, 명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권력과 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이면? 결론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과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냐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도요. 누가복음 2장 14절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세 식구를 했어요. 내가 충신대 신대원 다시 다녔다면 이 과목을 내가 A뿔을 맞고 100점 맞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님께서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교수가 돼야죠. 그래서 충신대에 가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 다락방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겼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변화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돼요. 내가 눈을 들여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이면 그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니 미련한 것이지만은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형틀, 저주의 형틀, 절망의 십자가였지만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십자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죄인으로 죽은 치욕의 십자가였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가져다 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어떻게 부활한 거 믿느냐? 저주의 죽음이지, 저주의 십자가였지만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져다 준 축복이 된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십자가 앞에서 결산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오직 우리의 자랑 십자가 아니야, 나의 자랑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곳. 오늘 바울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바울을 가장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돼요. 뭐 목사니 뭐 누구 뭐 할 필요 없어요. 한경식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바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